열왕기하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하지만 이 가장 작은 단위에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행복의 출발점은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면 얼굴이 환한 모습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만들어지죠. 용서와 용납함은 연약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삔순이가 많고 삔도리가 많은 이유는 우리를 소위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약하고 작아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있으면 교회가 어지럽다라고 했습니다. 원불교 교인이 뭐라고요? 네, 원망, 불평, 교만, 네, 그 원불교 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나오는 것은 원망과 교만이 같은 거예요. 불평과 교만이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지 못하고 내가 넉넉하지 못하면 하나에서 10가지 원망이 입에 붙어 있게 되고 불평이 입에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져 있는 자리가 있고 불편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원망이 나오면 원불교 교인이에요. 보자마자 불평이 나와도 원불교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 지금밖에 할 수 없었고 지금이 시간이 맞았구나,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넉넉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가 큰 사람이고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용납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를 보아도 지금 아주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합니다. 매년 100조의 이 마이너스를 기획을 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풍성하고 넉넉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질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가 되어집니다.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실물 경제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또 SK라든지 삼성에서는 몇 억씩 1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평생 만지지도 못하는 돈을 그 직장에 다닌다고 10억씩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되어졌을까요? 그렇다면 모두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많은 사람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흐름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를 보아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더 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나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그래도 적어도 양심은 있었는데, 한쪽을 지지를 해도 적어도 양심은 있었는데 지금의 언론은 양심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비슷비슷하게 자기가 추종하는 것을 위하여 권모술수를 가장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아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1인 가족이 많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연합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생각해도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축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 부모들이 춤을 춰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지금 주의 전에 엎드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까지도 참 문제인데, 요사이는 대놓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먹사다라고 합니다. 지평교회 교인들도 지평교회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먹기를 탐하는, 욕심만 많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먹사,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사회 속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도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도 그런 시대와 비슷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선지자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상은 점점 타락으로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버렸지요. 나라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칼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나라도 역시 강대국에 휘말리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캄캄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지, 지금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왜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했던 일들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다른 교회 가면 성전 중앙에 십자가가 아니고 놋뱀이 걸려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네, 보신 분이 있군요. 놋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은혜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놋뱀을 달아놓은 것은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놋뱀이 달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교회 가서 여기 이단인가, 뱀을 섬기는가, 뱀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뒤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섬기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놋뱀을 섬기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 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또한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슴에 올리면 잠이 잘 오고 귀신이 안 오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우상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책은 책일 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은혜의 도구,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놋뱀 자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뱀을 섬기니까 뱀신이 되어져 버린 거죠. 십자가를 섬기면 십자가가 신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섬기면 성모 마리아가 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느흐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놋뱀을 깨부셔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놋 조각이다, 하나의 조각일 뿐이지 여기에 신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높은 장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놋뱀까지도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았어. 옛날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 우리 지평교회도 옛날에는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었어. 과거 은혜는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비교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면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해 주었던 믿음의 상징이었던 성전에 높이 달려 있었던 놋뱀을 끌어내어서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평교회 본당 위에 있는 십자가를 끌어내어서 내려서 박살낸다면 아마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죠. 목사가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을 세웠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성전일 뿐이고, 건물은 건물일 뿐이고,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고, 너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막아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였는데, 십자가가 더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만 믿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마저도 던져버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심지어는 십자가나 성전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이 순위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염려보다도 기도를 선택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앞에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나라 엄청난 대군이 파죽지세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졌으면 우크라이나만 잡아먹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유럽의 또 다른 지역의 나라들이 잡아먹혔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 일로의 정책을 펼쳐서 무력으로 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아시아와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나라가 중국 모든 시장에 잠식이 되어져 있었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장의 모든 경제가 중국인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큰 거물은 전부 중국 사람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슬쩍 들어와서 그냥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굉장히 많이 중국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큰 자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로 통하여 중국의 지하교회를 섬기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숨은 그리스도인들도 제주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다시 파송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와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지금 파죽지세로 주변에 이스라엘 위의 나라를 다 잡아먹고 이제 이스라엘 바로 코앞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가 보아도 아수르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현상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던 그런 느낌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보다도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서 또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던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키우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당장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도 생깁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은 말씀을 붙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준도 바뀝니다. 옳고 그름도 오늘날 시대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사람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은 뉴스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최소는 한 10번은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설교가 은혜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죽을 써도 그날은 죽밥이 맛있다고. 할렐루야. 된밥을 해도 된밥은 된밥인데도 맛있네. 국하고 먹으니까 더 잘 넘어가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위장이 튼튼해지면 죽밥이든지 된밥이든지 잘된 밥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장이 약해지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줘도 입맛이 없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는 입맛이 없어. 나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어. 할렐루야. 입맛이 없는 분도 많이 있고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붙들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히스기야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별로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예배 자리 바깥에서 다 하는 거 좋은데 또 예배 자리에 오려고 하는데 혹시 쫓아내신 건 아니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는 그 사람을 밀어주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누구를 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이것이 7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혜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붙드는 히스기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날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히스기야인 것처럼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공황장애가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역사가 오늘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한 번도 영접 기도를 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흔들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염려도 내려놓습니다. 상처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새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틀림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